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감염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이 병에 감염되는 것 이외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 이 마음의 고통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참 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왜 하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수없이 던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딱히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질문을 던져보아도 거기에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백신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치료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개발되리라, 곧 나오리라 하고 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 명확한, 확실한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답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이 더해지는 것은 이런 질문을 아무리 던져보아도 마치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질문이 다시 우리에게 질문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상황 때문이죠. 아마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 사라지게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이 고통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 눈, 우리의 시선은요, 장차, 장래에 있을 그 영광스러움에 사실은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제는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결말에 관한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실, 살아내야만 하는 이 과정으로서의 삶의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제대로 잘 작용하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죠. 어떤 상황이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우리의 이 소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고개가 갸우뚱거리고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그래, 그것을 내가 믿어. 하지만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고통의 상황을 우리가 마주 대하면서 지속되는 이 고통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가? 우리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혹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소망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는 대체로 참 그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하다, 그 인생 참 비참하다고 생각될 만한 인물들,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벌써 떠올리실 거예요. 아, 이런 인물들이 있었지. 아, 이 사람이 있었지. 그래, 그 사람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떠올리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저는 이 고통의 삶을 살았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사실은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결국 짧은 이야기지만 마지막 결론은 참 시작은 참 비참했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는요, 참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인생의 스토리를 막 엮어가면서 대단히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마지막에 해피엔딩, 그 결말은 정말 행복하게 끝나.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 두 여인이 감당해야 했던 그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들. 사실 룻기는요,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라기보다는 이 두 여인이 살아내야만 했던 그 마주했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그 가운데 이 두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에 관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고생하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구조 속에서 오늘 이 룻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원하지 않게 사실 이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떠날 때는 다시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덜어 있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연세 이제 86 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인데 이제 일제시대를 또 겪으셨고 이제 전쟁, 6.25 전쟁이 터지면서 홀로 피난을 나오셨어요. 홀로 피난을 나오셨는데 참 어린 나이죠. 10대 소녀 시절이니까요. 홀로 피난을 나오시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참 저는 그렇게 큰 공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고 또 뭐 일제시대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했죠. 근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분명해요.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제 자라오는 시절에 많이 하셨었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그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눈물 훔치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시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셨을까? 혼자 낯선 땅에 나와서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있었죠. 그때 제 오빠 두 분을, 오빠가 위로 넷인데 저희 어머니가 막내신데 오빠 두 분을 찾았어요. 한 분은 송탄에서, 한 분은 군산에서. 지금 한 분은 살아계세요.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렸었는데 기억이 나요. 그래도요, 떨어져 사니까 오빠를 찾았지만 또 저희 어머니 5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어요. 50대 초반이니까 사실 얼마나 한참 나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저를 이제 키우셨고 저희 누님 또 저희 형님 출가하시고
이런 세월을 지나오신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뭐랄까요? 어떤 단어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다 쏟아내시지 않으시지만 자기 인생에 겪었던 그 고통,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그 인생의 무게, 이런 것들을 과연 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고향 땅 황해도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 사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고 임진각에 가서 멀리 보이는 이 황해도 그 바닷가 그쪽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셨던 그 어릴 때 제 기억이 나요.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지금도 마음에는 그 고향 떠나올 때 그 엄마 아빠 그 이미지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모습 그냥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천국에 가 계시겠지. 장로님이셨거든요. 천국에 가 계시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그때 뵈야지 라고 하시면서도 그 마음에 맺혀 있는 그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 참 큰 변화죠. 또 다시 그 떠난 고향을 돌아온다는 것, 돌아왔을 때 상황이 전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혀 나를 반기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또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룻기에 기록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이야기는요. 떠나는 것도 참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돌아오는 것도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그 결론은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 내가 어떻게 집중하며 나의 삶의 과정, 절차를 어떻게 살아났는가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과정에 주목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답이 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노답,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노답.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비의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답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뿐이죠. 사실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결과에 사실은 굉장히 치중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뭐 그렇게 별로, 물론 과정도 있어야 하지만 결론이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그런 문화, 사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왔거든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좀 좋아지긴 했다 싶어도, 그러나 오늘 돌아가는 이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볼 때 여전히 이 결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또 많은 부분 성도의 삶의 과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수없이 많은 질문들로 채워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 답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풀리고 해결될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며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그 질문들은요,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나오는 질문인 거예요.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부르짖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참 이 과정이 생략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과 절차를 우리가 그래도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거든요. 이제 막 예수 믿은 그런 분들을 교회 직분자들로 세울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도 있죠. 그런 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회 중직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하죠. 새로운 새가족 교육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교류 교육도 해야 되고요. 교회에 대한 이해,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죠. 배워야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절차대로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룻기 한 중반부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소개하죠. 이 사사시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요, 가장 암울한 시기예요. 가장 침울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장 본문에 보니까 이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 시기에 기근이 그 땅에 닥쳤다고 말씀합니다. 기근. 이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극심했던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했던 시대가 바로 이 나오미가 살았던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성경 룻기는요, 이 시대를 살았던 이 나오미의 가족을 소개해요. 그리고 왜 이 가족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경험했던 참 어렵고 힘들었던 비참한 삶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이름은 참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엘리멜렉은 가장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조금 풍족한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었죠. 그래서 자기 아내인 나오미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 엘리멜렉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 기근을 잠시 피해야겠다. 저 모압 땅으로 가서 우리가 조금 살다가 다시 고향의 상태가 회복되면 돌아와야지 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내였던 나오미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당신은 이 남편, 이 부계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남편이 앞장서서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그래, 나는 남편만 믿고 졸졸 따라가면 되겠지. 그래, 남편이 다 계획이 있을 거야. 남편만 믿고 남편만 의지하며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 모든 일에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남편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겠죠. 신뢰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유쾌하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이 유쾌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이름처럼 처음에는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이 모압 땅으로 향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편을 믿고 의지하여 고향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만 거예요. 왜 죽었는지 성경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병들어 죽었는지 어떻게 사고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인데 그 남편만 믿고 지금 모압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가 겪었던 그 상실감,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 고통,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나오미는요, 이제 낯선 땅 모압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비운의 여인이 되고 만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 두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도 이 나오미가 열심히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모압에 있었던 여인, 이 두 여인과 이 두 아들을 결혼시키죠. 이제 혹자는 이 부분에서
이 두 아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본문을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지 않습니다. 자,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어요.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결혼시켰으니 이제는 내가 아들 며느리 의지하며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청천벽력, 이제 좀 뭔가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모압 땅에 이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련이 어떻게 되죠? 또 죽고 마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자녀들도 없이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밖에 없어요. 남편을 잃은 나오미, 또 남편을 잃은 오르바, 룻, 세 명의 과부가 모압 땅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읽고 있지만, 여러분,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혹 룻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에 모압 땅으로 남편을 따라서 이주하기 시작했을 때, 이주를 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남편이 죽으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두 아들이 죽으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글쎄요, 이 충격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일어난 이런 엄청난 일, 이런 상황, 여러분,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쏟아나오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고 했을 때 내가 괜히 찬성했나? 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온 게 잘못한 일이었나? 하나님은 왜 내 남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지? 왜 두 아들 말론과 기른, 자녀들 후사도 없이 하나님은 왜 두 아들까지 내게서 데려가셨지? 그럴 거면 차라리 결혼하시기 전에 며느리들 보기 전에 그냥 데려가시지. 저 남은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하지? 남은 세월을 내가 저 두 며느리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은 선하신 게 맞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어떤 답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하시고 답을 주신다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기쁘겠어요.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 끝나죠?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에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만약에 이런 답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답을 주시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올지도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이 나오미는 이제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돼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을 옮기는데 나오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걸리겠어요? 이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죠. 이 모압 여인인 이 오르바와 룻,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낯선 땅, 이 두 며느리가 살게 될 유대 땅 베들레헴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충격을 경험할 거거든요. 그러니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 며느리들을 다시 고향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그리고 나서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으니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들을 보내기 위해서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 높여서 운 겁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상황이 처절하잖아요. 서로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한바탕 울고 나서 이 오르바는 어머니와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건 이제 작별의 인사예요. 나오미와 입을 맞춘 뒤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요,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 나오미와 나는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와 나는 끝까지 동행하겠어요. 라고 룻은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글쎄,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반갑게 여겨야 합니까?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까? 네, 저는 며느리 된 적이 없고 될 수도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런 며느리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룻은요, 내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의 가는 길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은요, 모압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고향에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 그런데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금이 환향이 아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세예요.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아마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나름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떠나더니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저 알도 못하는 저 이방 여인 며느리 한 명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 참 초라하겠죠. 이때 나오미가 1장 20절을 보면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쾌하다, 즐겁다 하죠.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쓰디쓰다, 그런 뜻입니다. 쓰디쓰다. 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이 나오미의 인생의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는요,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 잃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즐겁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쓰디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은 내 이름과 다르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셨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내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내 인생은 너무너무 처절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 여인의 삶이 문제 있는 삶이었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비참하게 돌아오니까요. 뭔가 큰 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잘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우리가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뜻 안에서 때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교했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자의 일평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싸움 속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으로 우리를 깨우신다라고 설명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이 켈빈의 이 설명을 통해서 이런 목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답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 10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자라면서 수없이 많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사춘기 시절을 지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왜 그렇게 아빠를 빨리 데려가셨어요? 답이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밖에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에 관한 그 이유,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통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간 것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뭐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어떤 문제, 엘리멜렉의 문제, 말론과 기련의 문제,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평범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너무나 평범한 가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 그 가정, 사사시대, 아무런 사사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름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냥 평범했던 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나오미가 경험했던 이 마라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 도피적 신앙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묵묵히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그냥 묵묵히 그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오랜 기근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는요, 대단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며 살았던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던 그 나오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엄청난 뭔가가 있을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뭔가 삶의 터전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미 모든 걸 다 팔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없어요. 돌아와도 사실 뭐 집 한 채 없는 신세와 같은 거예요. 물론 형제들, 친족들이 있어서 뭐 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나오미는요, 전혀 아무런 기대와 어떤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온 거예요.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무런 보장 없이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붙들 것이 없다. 우리가 찬송 300장 불렀잖아요. 정말 뭐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좀 울고 싶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라와 같은 쓰디쓴 삶의 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 다음 뭐죠?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고향을 가던 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려보냈죠.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서 또 고생을 시키느니 차라리 그냥 나 혼자 가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맞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이제 설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미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고엘 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참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속상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히브리 사회에 있었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친족이나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생활이 다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재산과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장치였어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를 잇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 말고도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것은요, 바로 그거죠.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대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대를 이을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 고엘 제도에 있는 계대 결혼의 제도였어요. 자, 이 룻기에서 사실 이 고엘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단순한 사회적인 이 규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사실 이어지거든요. 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에 등장하는 고엘 제도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제도예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설명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대를 잇게 할 의무가 사실은 내게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돼. 또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아들이 또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너희들의 그 대를 이을 그 의무를, 후손을 이을 의무를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을 키워서 며느리들에게 대를 잇도록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것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르바를 탓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르바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 인물이 아니에요. 자, 룻입니다. 룻에게 집중해 보세요. 룻은요 어땠다고요? 그를 붙쫓았더라.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오르바는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게 맞습니다. 탓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룻은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룻의 선택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 여인의 결정일 뿐이에요. 오로지 이 룻의 결정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붙쫓았다라는 단어예요. 붙쫓았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두 가지 물체가 물리적으로 탁 달라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순간 접착제, 이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두 가지 플라스틱이나 어떤 이런 물체들을 딱 붙이잖아요. 바로 이 삭는 단어가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 붙쫓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다? 찰싹 달라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 다바크,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남녀의 연합을 가리킬 때 한 몸이 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거 이제 욥기를 보면 욥의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욥의 피부와 살이 완전히 이 뼈에 달라붙었다라고 할 때 그 달라붙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 다바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죠. 여러분,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룻의 이 행동,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룻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죠. 남편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며느리들조차 떠나보내고 그냥 홀로 고향으로 향하려고 했던 이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붙쫓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붙쫓았다.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니 자신의 처지도 처량하지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 이 룻이요, 참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참 여인, 참 멋진 여인이죠. 같은 민족도 아닌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내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야겠구나. 내가 끝까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해야지. 이 마음은요, 그냥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며느리라도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룻이 보여주는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쓰라린 현실을 이기는 넉넉한 힘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선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한 현실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오미와 룻이 처했던 이런 환경과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마땅한 해결책도 없죠. 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현실은 여전히 변함없이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마음, 하나님은요,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가졌던 그 붙잡는 듯한 그 사랑, 내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진정한 그 사랑, 이것으로 이 고통의 현실을 함께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룻이 나오미를 돌보듯이 또 나오미가 룻을 돌보듯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 인정하면서 서로를 감싸 안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대 이 고통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종종 긴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곤 하죠.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긴 이 마라톤을 뛰어가는 그 선수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뭐 대충 살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죠. 우리의 인생 마지막 결승 라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던져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명한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매 순간을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 깊은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 말씀을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겠다, 말씀 나눠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사실 너무 저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또 기도하면서 하다가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어떤 어려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끈끈하게 서로를 사랑하시고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더 깊이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힘있게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선한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그렇죠? 이런 사랑으로 더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를 응원해주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 남는 건 사랑입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의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선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교회에서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 왔어요.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요즘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특별한 답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까요? 주님 앞에 아뢰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치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었던 그 관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약함을 감싸 안으며 서로를 진하게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 선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